우리는 계속해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고요. 특별히 오늘은 부부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사실 부부란 가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요, 출발점이 되죠. 그런 부부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2007년 5월 2일에 정부에서 부부의 날로 제정했다고 합니다. 비록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서 이날 부부의 날로 5월 21일, 이날에 5월 21일로 제정했다는 거예요. 왜 많고 많은 날 중에 5월 20일이 부부의 날로 정했을까? 알아보니까 5월이 가정의 달이죠. 그러니까 그 가정의 달 5월에 가정의 시작인 부부는 바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5월 21일로 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둘이 하나가 되기에 21일로 정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은 5월 21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세상에 뭔가 의미를 담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내렸느냐? 창세기 2장 24절을 보셔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미 부부는 두 사람이 하나 되는 것임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시작의 단어가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의 단어가 뭔가 하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봐야 돼요. 이 히브리어 다바크라는 단어의 뜻을 보니까 들러붙다, 엉겨붙다, 연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강하게 들러붙어 떨어지지 않는 연합 관계를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이 결혼 제도는 바로 가정 공동체의 시작, 그 가정 공동체의 시작이 바로 부부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의 시작은 다바크로 시작하고 있어요. 다바크. 합하여, 들러붙다, 엉겨붙다, 연합하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부부에게 쓰여진 다바크라는 단어가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다바크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세요. 신명기 10장 2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근데 여기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뭐하고? 의지하고. 근데 여기서 그에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해서 이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게 바로 합하여 다바크라는 단어예요. 다바크가 여기 쓰여지고 있어요. 의지하라, 의지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되 마치 부부처럼 합하여, 들러붙어, 연합하여.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부부 관계로 말씀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 대신 성도.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는 수준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내 삶을 밀착시켜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다바크라는 단어, 합하여, 들러붙어, 연합하여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가 아닌 서로 함께 하는 것, 그걸 공동체라 그럽니다. 그 첫 공동체로 부부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이 부부 공동체는 바로 다바크로 이 공동체를 이끌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에서 두 번째 공동체를 세우시는데, 그 두 번째 공동체가 뭔가 하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는 다바크, 합하여, 들러붙어, 연합하여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삶을 밀착시켜서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서로 다른 방향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보며 의지하는 그 공동체 다바크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교회 마당발만 밟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저 홀로 예배만 드린다고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다바크. 나에게 붙어 있으라. 세상에 붙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기쁠 때도, 내 삶이 흔들릴 때도 부부가 서로 끝까지 서로 신뢰하며 다바크로 의지해야 하듯이, 신랑 되신 하나님께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여 다바크로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의지하다, 합하다,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관계의 언어. 뿐만 아니라 사랑의 단어예요.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바로 언약의 단어입니다. 언약. 여러분, 제가 왜 언약의 단어라고 이 다바크를 말하는가 하면, 언약 이렇게 하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체결하신 약속의 언약이에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언약이란 말 안 해요. 약속이라고 말하지. 근데 얼마든지 깨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을 언약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체결하신 이 언약은 하나님이 절대로 파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가정을 꾸리다 보면 인생이 얻는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얻는 교훈이 뭐예요? 이 인생은 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거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깨달아요. 아무리 서로 의지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 보면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천생연분이라고 했다가 평생 원수돼서 어느 방에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려는데 그들은 광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그 인생이 그들 생각대로 되었나요? 민수기 20장 21절에 보세요. 민수기 20장 21절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돌이키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지름길로 못 가고 우회 도로를 찾아서 돌고 돌아서 지금 가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이면 들어갈 약속의 땅인데 여러분, 돌고 돌아서 지금 먼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김없이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 인생 내 뜻대로 잘 살아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다투기도 해요. 때로는 남 탓합니다. 서로 탓하다가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바로 부부는, 가정 공동체는 이럴 때 어떻게 이끌라는 거예요? 다 밖으로 서로 의지하며 서로 붙어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길로 인하여서 돌아가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냐,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나, 불평하고 원망할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더더욱 신랑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타박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붙어 떨어지지 말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타박하는 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언약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이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이면 들어갈 지름길에 에돔 왕이 거절하죠. 그래서 우회 도로를 찾아서 이제 돌아서 가게 된 거예요. 지름길을 냅두고 먼 길로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상하여 불평하고 원망이 생겨요.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이끄셨나? 별별 소리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민수기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민수기 20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어디에 이르렀어요? 호르산에 이르렀다. 이 호르산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가데스에서 길이 막혀요. 그래서 제가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 가데스 파란 광야를 뱅뱅 돌아요. 그러다가 빨간 화살표가 어디까지 가요? 호르산으로. 이게 지금 호르산으로 갔다는 것이 뭐예요? 점점 가나안 근처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쪽에서 옮겨가서 저 위에 모압 평지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지도가 말해주는 게 뭐예요? 그 에돔 왕 때문에 일주일이면 가야 될 그 가나안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날 줄 알았어요. 이제는 끝났구나. 멈출 것 같았는데 여러분 어때요? 비록 돌고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그래도 가나안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호르산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우리 인생은 누가 인도하실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때문에 맡긴 것 같아도요, 상황 때문에 이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잡아 가야 될까?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민수기 20장 24절을 보셔요.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 대제사장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었다라고 말씀해요. 이 무리바 물 사건이 뭡니까? 무리바에서 모세가 화가 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여러 번, 2번 쳤죠. 혈기를 부르면서 반석을 2번 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에게 책임을 물어서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한 번 죽는 게 우리 인생이겠지만 지금 아론, 이제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그 아론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죠. 아론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론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는 걸까요? 여러분, 아론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 실수도 많았어요. 허점투성이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적도 있어요. 아론 이러면 여러분 대제사장으로도요 부족함이 투성이에요.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그 아론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해서 하나님 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다바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살아왔던 자가 아론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할까요? 아론 그 인생 마지막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25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지금 오르게 하셔요.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아론의 옷을 벗겨.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 복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호르산에서 마지막 아론에게 대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겠다. 여러분,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여러분, 이 말은 아론은 그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실수 많고 부족함 투성이인 아론이지만 그 인생 마지막까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옷을 입고 살게 하셨어요.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아론이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해 주셨고 대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에게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그 순간 그 아들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겠죠. 그것도 아론의 인생 마지막에 다 포기하셨어요. 이제 이 아들로 또다시 하나님 섬기는 대제사장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론은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의 저주로 아론이 지금 이 호르산에서 죽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실수일지라도, 우리의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회개하는 인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다바크의 마음으로 내 공동체를 섬긴다면 우리를 누가 인도하셔요?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언약을 맺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부부 공동체에 누가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부부가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며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박하면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간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 공동체 언약의 은혜를 흘러 넘치게 하셔요. 신앙 공동체에 마찬가지예요. 신앙 공동체 속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비록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이지만 변덕이 뭐하듯
그렇게 비록 우리들이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의 마음을 못 뒤집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다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들러붙어 있으면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 넘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주의를 맞이하여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고요, 우리의 걸음걸음 역시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삶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부부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혼자가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 여러분 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관계의 공동체입니다. 관계의 공동체. 그래서 이 관계의 공동체에는 사랑이 흘러야 되고 여기에는 언약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 공동체는 타바크, 부부가 서로 들러붙어서 신뢰해서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신앙 공동체도 여러분 서로 들러붙어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타바크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언약을 지키시는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의의 의복 입히시고 우리의 의복 벗기실 때에 우리의 후손에게 믿음의 계보가 흘러넘치게 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또 기억하고 5월의 가정의 달, 여러분 우리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 공동체를 위한 타바크, 서로 신뢰하며 서로 의지하며 하나님께 들러붙어 사는 우리 은평의 온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